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허우적거린 저희를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한 어린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로 풍성한 잔치판을 만드신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어린이의 믿음 갖게 하옵소서. 삶의 궁핍함과 근심에 사로잡힌 이웃들, 일터를 찾아 생계를 쫓는 이웃들, 불의한 사회에서 몸부림치는 이웃들, 전쟁과 또한 질병의 현장에서 대립하며 목말라 하는 이웃들, 그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 온 세상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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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가족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되게 하시고 이곳함에 성결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앞에서 저희들이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 품었사오니 저희들의 거룩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심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손길,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온전케 하여 주셔서 모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며 거룩하신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 되시는 은총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같은 고백으로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일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오랜 기간 휩쓸고 있는 이 질병들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이 땅 가운데서 휩쓸고 있는 이 질병을 멈추어 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이 다시 회복하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감염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그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마음들이 치료하여 주심을 통해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시 가족들 품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그 마음을 휘어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또한 주셔서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을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돌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조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가 은혜로 코로나19 극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코로나19 극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양곤에 잘 입국해서 지금은 이제 양곤 모처에 있는 곳에서 시설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들어왔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서 우리 격리 기간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좀 이상한 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나름대로는 잘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읽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의 그 르비딤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기도와 신앙의 바램들은요, 어찌 보면 그래요.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미래,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 기준성이 무엇에 있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편안한 거고 무엇이 안락한 거고 뭐가 보장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미얀마 양곤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류하시는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차피 가도 일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병원 진료나 다 마치고 가라. 제가 사실은 컨디션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괴로워요. 서울에 편안하게 있는 게 너무 괴롭고
양권에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시키실 일이 있다라는 그 부름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 근데 양권에 딱 오니까 너무 편안한 겁니다. 뭐 오늘 아침 제가 예배를 녹화하는 날 아침 확진자 수가 800명이 거의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이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걸 보여주시니까 저는 이것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죠. 조미료의 맛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은 조미료가 빠진 음식을 먹으면 맛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맛있는 건 조미료 안 들어간 진짜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바람에 주시는 그 응답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것이요, 이 평화가 사실은 뭐 계속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만 인내와 단련된 인격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이루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기도 합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희망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시설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오늘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우리는 자꾸 물질이나 평화, 안정이나 아니면은 뭐 성공 이런 걸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패를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마스터키를 딱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았던, 교회가 받았던 천국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들이 자라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도요, 양곤에 올 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절차가 많은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딱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기시고 오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그 삶의 방식, 어떻게 우리가 이 길 속에서 양식을 찾고 물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배워나가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집착하는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물, 음식 등 이 사람들은 자꾸 필요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면 좀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가족들 함께 있으면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것이 무슨 선민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 얘기가 이미 요단강에 몇 발자국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보지 않으면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얘기 제가 설교로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체험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주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죠. 염려와 걱정이 갖고 있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성실하게 잘할까 하는 정말 긍정적인 걱정이 있죠. 이것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열심입니다. 성실함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요, 내가 이거 내일 어떡하지? 이거 뭘 먹지? 당장 뭐가 필요한데? 이걸로 짓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즐거운 마음을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건요, 생명의 진기가 빠져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짓누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짓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아프면 잘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술 딱 하고 나서는요,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물건을 잘 못 찾아요.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현상 생긴다고요. 영적인 건 똑같아요. 마음과 걱정으로 이렇게 쫙 찌들면요, 보여야 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중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걱정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계시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거 참 마음 아픕니다. 이제는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맡기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10절은요, 우리 함께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광한 영광에 불러들이시는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광야의 이 체험들이요, 이건요, 달걀의 껍질을 깨고 부화하는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너무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필요 사이는 너무 먼 괴리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받은 은혜는 짧은 기억 속에 존재하고요, 오늘의 이 고생은 긴 불평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이 길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왔어요. 근데 딱 왔는데 힘들어진 겁니다. 이걸 그냥 르비딤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대한 좀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갔죠. 르비딤은요, 이 화강암 골짜기로 이렇게 V자 형태의 협곡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왜 이런 곳, 이 V자형의 곳은요, 항상 어떤 곳입니까? 뭔가 군사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죠. 매복지로는 최적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오늘의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아말렉 민족과의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때 보시면 막 아말렉과 막 혼전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로 인도해 오셨냐면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여기까지 이 르비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아주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지금도 그 오아시스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평원이라는 말 뜻인데요. 이 말이 안 되죠. 제가 V자 협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왜 평원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마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쉴 수 있는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들은 정말 희망에 부풀어 올라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오아시스 르비딤에서 빨리 물을 확보해서 이 위험한 지역을 최단 시간 내에 돌파해야 이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이동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말랐어요.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기대와 실망이 미학이 있죠. 그건요, 좌절의 공포가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믿고 막 안간힘을 쓰고 왔는데 딱 말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패닉이 찾아옵니다. 그들이요,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항의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돌을 들고 와서 그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했지만 현실은 있어야 될 물마저도 말라버린 르비딤, 이곳이 오늘 신앙인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고질병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고질병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꾀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래요. 내 삶인데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주도권을 양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육체의 노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에게만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강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요, 그들은 폭력적인 형태로 그걸 표출합니다. 갈등을 표출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긴다고 항상 그게 갈등이 되지 않아요. 저에게도 저한테 되게 도전을 주었던 교회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누나인데 지금은 해양무역사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커리어 우면이기도 합니다. 이 누나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춤을 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 실망하고 지친이 있으면요, 항상 일어나서요, 분위기 왜 이러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먹고 힘내서 우리 해보자. 안 되면요, 안 되면 어때? 또 하면 돼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격려해주던 제 교회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온전한 것이죠. 근데 뭐가 좀 안 되면 그거를 바로 갈등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건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이런 고질적인 그런 질병 속에 있으면요, 끊임없는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냥 가만히 노예로 살 걸 왜 나와서, 이런 분들이 현대적인 언어로 무엇입니까? 하던 대로 하지 왜 들쑤셔서. 저는 이 말 되게 싫어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걸 거부합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신실함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면 풀면 돼요. 근데 왜 그 어려움을 왜 갈등으로 바꿔내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현재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입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말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말 필요한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합니다. 어렵다고요? 길이 없어 보인다고요?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 못 찾았을 뿐입니다. 다시 열심히 찾아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정말 그의 은근한 그의 그 능력이 다시 나오죠. 폭력 앞에서 모세가 대응합니다.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갑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하는 기도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의 특성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겁니다. 바로 참 특이한 게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지난주처럼 황당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아멘. 왜 황당하냐고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물론 뒤에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렙이라는 말이 쓰레기라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곳, 물도 안 나오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곳, 하필이면 거기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준비하고 전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 가정의 필요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보다 앞서서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 제가 벌써부터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모세는요, 정말 자기에게 대들고 항의하는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막 돌멩이 어디 도망가느냐 하고 막 그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왔다.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막 조마조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도망갈까봐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호렙산으로 다시 가잖아요. 이 어떤 뜻일까요? 너 왜 또 엉뚱한 길 가냐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데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그 주어진 말씀, 딱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빗방울이라도 하나 딱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는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하반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고요.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백성보다 앞서갑니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해결해서 내일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과 영혼이 하루하루 괴로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양곤에서 저를 부르십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들이 찾을 할 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이 나오는 자리가 있죠.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르비딤, 그러나 물이 말라서 죽음만 기다리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르비딤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커다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오. 그런데 물은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쓰레기산 호렙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르비딤이 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호렙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죠.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움직임을 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성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예수님의 삶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하셨고 돌봄의 마음을 지닌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웃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뜻을 합한 마음으로 겸손하여 서로 존중해주는 영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작은 어린이마저도, 세리 한 명이라도, 창녀 한 명이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이렇게 대중가사 가요처럼 지우개로 지워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해지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돌보는 사람, 그래서 그 정말 따스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결핍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몇 주째 계속해서 인용해 드립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지난 2주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총의 사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는 권면과 이 성령의 위로가 주시는 내면의 힘, 이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삶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은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사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시험하였다. 이 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마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이 사건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목마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눈을 뜨도록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찾아가는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칠족속을 상대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어렵고 모든 영업이 안 되시고 오도가 안 들어오고 멈춰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가 이것이었죠. 현실적인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현존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의 영성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삶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고통과 아픔을 잘 소화해서 열매로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눈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 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총의 길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자격에 대한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늘에 섭니까? 땅에 섭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훈련 받고 다 과정 거쳐서 정식으로 안수 받고 전통이 주는 코스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를 딱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코스 밟았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내용은 다 우리 읽으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냐라는 거죠. 이 답은 이거죠.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길, 이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길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요,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코스를 밟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더 중요한 건요, 뉘우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이 맞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길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도 진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새 길, 새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고통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영성이 다른 사람을 담아내는 마음과 삶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허영과 모든 세상적인 마음을 벗어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담아내는 이 마음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릇의 깊이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수를 땅에 솟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영적인 가장들, 영적인 리더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어승 씨가 봄길이라는 그 기도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양곤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인용하기도 한 것인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오르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구절에서요, 스스로 길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길끝에 몰렸다고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가 길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찾지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던지 아말렉에게 약탈당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모세의 이 발걸음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의 신비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세상에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실망과 낙심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속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의 감동과 감격으로 오늘의 바위를 내리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척박한 오늘 우리들의 느비듬에 하늘의 생명이 가득한 축복의 땅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주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네, 우리 이 기간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아마도 저는 다음 주면은 이제 교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 주실 분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함께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시선과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으로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